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제가 보니까 작년 11월 20일 날 제가 수요일 날 이병철 씨의 14번째 질문에 대한 답, 그날이 우리는 교회에 김장하는 날이었더라고요. 격주에 한 번씩 하니까 뛰어넘고 또 크리스마스 성구 영신 예배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한 달 만에 이 주제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요. 인간이 죽은 후에 죽음이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죽음이 뭔가에 대한 생각을 사람들이 못하는 것 같아요. 그저 존재가 소멸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죽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알아야만이 우리 인간이 살면서 죽음이 가장 슬픔이잖아요. 그 슬픔을 극복하고 정말 그것의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기독교인이 되어서 죽으면은 슬퍼한다든지 아니면은 천국 더 좋은 데 갔는데 왜 울어? 이런 것들도 성경적인 죽음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데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영혼은 죽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도 인간에게는 육이 있고 영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전제인 것을 우리 교인들은 압니다. 그래서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천국 간다 이런 것들도 교리가 만들어낸 거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바는 아니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간이라고 할 때에는 분명히 존재론적으로는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걸 분리해버리는 순간 더 이상 인간은 아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물에 비유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물은 H2O로 이루어져 있지만은 충격을 해서 산소와 수소를 깨뜨리면은 물이 더 이상 아니고 수소와 산소가 되는 것과 같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할 때에 많은 사람들, 또 모든 종교는 천국이라는 어떤 바운다리가 있고 지옥이라는 바운다리가 있는데, 죽으면은 우리가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도 역시 성경이 사회적인 통념, 그 시대의 어떤 것들과 결합돼서 나타난 이야기지 사실은 이런 게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에 간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기독교의 역사에서 논쟁은 어떻게 천국을 가느냐, 행위로 가느냐, 믿음으로 가느냐, 이 싸움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신앙이 나타나지 않았다. 근데 이런 걸 지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너무나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천당이라는 말, 지옥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 것은 장소를 생각할까 봐요. 극락이라면 장소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역에서 이 영역으로 가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지 성경이 말하는 바는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죽음의 슬픔도 극복하고 제대로 된 삶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주일날도 좀 말씀을 드릴런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이단들이 대부분 보면은 장소적으로 생각을 해요. 천당. 그래서 누가 갈 수 있는가?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이러면은 정통교회에서 행위로 가느냐, 믿음으로 가느냐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럴 때에 믿음조차도 그냥 우리가 심리적인 현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이런 것들이 다 신앙생활의 오해를 일으키는 또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믿는 바가 여러분들을 억압하고 학대하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이단들은 그런 심리적 믿음의 현상이 강하면 강할수록 강한 학대와 억압이 일어나고 전통교회에서는 억압과 학대는 있는데 그거보다도 그 믿음이 가져다 주는 유익이 좀 큰 정도밖에 안 돼요. 내가 볼 때에는.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단들 보세요. 필리핀에는 이글레시아라고 하는 기독교 이단이 제일 큽니다. 카톨릭 하면 전부 이글레시아에 우리가 말하는 장로교나 감리교나 이런 거는 미미해요. 필리핀 가보면 여러분 뾰족하게 이래 십자가 말고 세워져 있는 종교적인 건물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동네마다 거의 있어요. 그게 이글레시아인데 세력이 굉장히 큽니다. 필리핀의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당선시키지 아니할 만큼 세력이 막강해요. 이번에도 이제 오늘 보니까 체포가 되는 것 같던데 저는 이번에 대통령도 신천지가 만들었다 이래 봐요. 뭐 0.73% 이러잖아요. 이재명이는 코로나19 때 방역법 위반을 해가지고 신천지 본부를 급습하고 이래가지고 신천지에게 극도로 혐오의 대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가 다 모두어서 몰표로 주지 않았겠나. 그 표 차이가 당락을 결정할 정도였다. 저는 이래 봐요. 그러니까 지금도 끊임없는 나오는 소리는 무속신앙이잖아요. 청와대 비서관 중에 또 무당도 있었다고 그러고 얼마 전에 그만뒀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무속이 나쁘다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제대로 되려면은 정말 우리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그런 무속 신앙의 요소가 없는가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신앙 체계에 대한 이야기를 근본적인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 가장 표면적으로만 구분해 버리니까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글레시아 같은 경우는 왜 필리핀이 그래 많은가, 또 교회가 잘 지어져 있는가, 참 가난하면서도 교회가 들림을 받는다거든요. 이글레시아 교회가
천국으로 설립을 받는다. 재림과 함께. 이런 게 사람들이 그것이 먹히는 순간 그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진짜 자기 집에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올인해서 교회에 헌금을 한다고요. 그런 게 여러분 다 존재하는 거잖아요. 진짜 예수님이 천국이라는 말은 뭔가 하는 것에서 알아야 되는데,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천국, 킹덤이라는 말인데, 여러분 천국이라는 말은 장소가 아니고요, 통치의 영역이에요. 나중에 존재론적인 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돕는다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 장소적으로 한반도와 그 부속 섬까지 장소잖아요. 그거는 표면적인 장소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법이 유효하고 미치는 영역이라고요.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법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지요. 저는 이번에 보면서 여러분들이 뭐 누구 편 이런 것보다도 과연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법의 지배를 받는가 안 받는가,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그 누구도 대한민국의 법을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교회의 교인들의 삶이,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의 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의 지배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천국을 누린다고요. 대한민국에 살면서 다른 법의 지배를 받고 그 법의 영역에 밖에 있으면은 대한민국에 사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도 누리고 타인도 누릴 수 있도록 나누고, 그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 법은, 중요한 법은 십계명이잖아요. 그 십계명은 조문이라고 해요. 조문. 그런데 그 십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할 때에 그 조문에만 매여가지고 이름만 하나님 섬긴다고 이야기하면서 우상숭배 안 한다면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우상숭배는 뭐 어떤 신앙체계를 가지고 있고, 여호와 신앙체계는 어떤 신앙체계를 가지고 있고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법의 해석을 잘 해야죠. 여우상 신앙체계는 내가 인식된 신에게 내 주장을 이루려고 종교생활을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호와 신앙체계는 내 주장이 하나님 앞에서 복이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섬기는 게 그런 거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 같아도 굉장히 다르지.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주일을 성수하라.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사계명을 지키는 건 줄 알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주일날 일하지 말라고 했다고 토요일 11시에서 12시까지 공부하고 12시 넘으면은 아버지가 목사라도 공부하지 마. 주일날 공부하면 혼났다고요. 그리고
주일날에는 음식도 토요일날 준비 다 해놨다. 그런 게 주일 성수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조문에 매여 있는 거예요. 상형 주일을 성수하라고 하는 성경의 하나님의 그 법은 뭐냐면은,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하는 이런 말을 항상 잘 써요. 요엘서에도 그래놨고 기도도 야베스의 기도에도 제가 그랬는데, 주일 성수하라는 것에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주장이 있는 죄인들은 일을 절대시 하거든요. 왜 해? 일해서 소득을 얻어야만이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평생 인간들은 일을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죄인들의 사회의 구조에서 보세요. 옛날에 우리 양반 시대만 해도 양반들은 365일 풍류하고 놀아요. 농민들이나 하인들은 365일 일했어요. 얼마나 웃기는 거지.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고. 지금도 그러면은 이런 조문에 매여 있으면은 성경에는 6일을 열심히 일하고 7일 쉬어라 했는데 그러면서 주 4일 근무, 5일 근무는 성경에 입에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 조문에 매여 있는 거예요. 마치 그렇게 조문에 매이면은 잘 믿는 것 같거든요. 대부분 이단들이 그런 거예요. 초창기 기독교의 우리 이단들이 대부분 조문에 매여 있는 신앙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일 성수 안식일의 계명을 준 것은 뭐냐면은, 죽도록 일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가 왜 일해야 되는가? 누리기 위해서, 쉬기 위해서. 그래서 당대에는 하나님께서는 7일 그때는 그 기준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쉬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은 일하기 위해서 쉬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이, 이런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그 사람이 천국을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이지. 이해되지? 천국이라고 여러분들의, 예수님이 때가 가까이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땅에서 누리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통하여 맛본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맛본 천국. 우리가 일해서 범죄한 인간에게는 땀을 흘려야만이 가시덤불이 고통이라 했잖아요. 창세기 3장에. 그 말의 의미도 알아야죠. 수고한 대가가 정정당하게 주어지지 않고 노력의 일의 고통이 수반되는 게 죄인들이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하는 게 고통이 뭡니까? 하기 싫은데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세상이 천국인가, 우리 아이들에게는 지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아도 괜찮은 삶, 그런 게 다 천국의 법을 사회적인 용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쓰는 용어로 그 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깨닫는 게 쉽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서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목사님이 말씀하는 거는 하나님의 법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금 우리의 용어로 말해 주는 거구나, 이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통 또 뭡니까? 수고한 만큼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잖아요. 왜? 누군가가 가져갔기 때문에. 누군가가 가져가요. 또 인간에게는 일에 대해서 수입이 다르게 한 거예요. 그건 이 세상의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고통이 뭡니까? 옛날에는 대학 나와가지고 대기업에 들어가고 고등학교 나와서 중소기업에 들어가도 임금 격차가 한 20%, 10%밖에 차이 안 났다고. 지금은 2배, 3배 나버린다고. 제약이 가능한 세상으로 되어져 가는 거지. 유럽 같은 데에는 의사를 크게 선호 안 해요. 물론 뭐 다른 직업보다는 좋다 하지만 왜 그래요? 다른 데보다 수입이 그래 안 많거든요. 광부가 수입이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복음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가자 이러면 공산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평등으로 가는 거죠. 평등과 공평은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천국이라고 이야기할 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통치라는 건 알아들었잖아요. 그걸 이제 딱 2마디로 요약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십계명 전체를 2마디로 요약하고 또 한마디로는 뭐냐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십계명을 하나의 계명으로 묶어준 거거든, 예수님이. 이 법이 실행이 되는 교회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을 누릴 때에 이거 아셔야 된다고.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 이랬거든요. 그러면 교회는 뭐냐 하면은 종교 생활하는 곳이 아니고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미국 사람이 한국의 대사관은 한국의 법이 통하지를 않아요. 대사관 안에는. 그래서 탈북자도 중국에 가서 대한민국 대사관에 가면은 중국 법이 적용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그건 중국 땅에 있지만은 그 땅 안에 있는 대사관에는 지혜법권 지역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법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말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법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의 법이 뭡니까? 자본주의 관점에서, 민주주의 관점에서 인간이 만든 법이 있잖아요. 그 법에 의해서 세상은 통치하는데, 교회라는 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교회의 영역에는, 예배당에는 그 세상의 법이 지배를 받지 않는 지혜 법권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이게 제대로 된 나라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유신 독재나 이럴 때에 명동 성당에 도망가면은 공권력이 못 들어가잖아요. 이게 종교와 정치의 분리인데, 자꾸만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교회는 세상의 정치에 눈 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나 잘못된 거죠. 오늘날 우리 한국의 정치가 잘못된 게 뭐냐면은,
세상의 법에 의해서 억울한 사람들이 교회의 영역에 들어오면 공권력이 못 들어와야 돼요. 그런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예요. 그런 게 구약에 다 있어요. 구약의 레위인들이 땅을 분배받지 못했지만은 각 12지파의 48성읍과 그 촌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동편과 서편에 각각 3개씩 도피성이 있어요. 도피성이 이 3개는 누가 피할 수 있는가? 살인을 하긴 했는데 고의적인 살인 말고 실수로 한 살인. 뭐 그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레위기나 이런 법에, 민수기나 법에. 그런 자들은 거리로 피하면은 보호받게 돼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지. 세상에서 강도질하고 나쁜 짓 한 놈이 교회에 도망 와가지고 보호해달라면 그런 거는 보호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잘못된 법에 의해서 개인적인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 역할을 예전에는 명동성당이 잘한 거예요. 교회도 데모하는 자들이 세문안교회로 도망을 갔는데 백골단이 세문안교회 가가지고 두드리 패고 잡아갔잖아요. 그런데도 기독교는 뒷짐지고 있어요. 굉장히 잘못된 거죠. 굉장히.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우리는 이제 그 부분은 지혜법권의 영역이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법권인 교회 속에 있으면서도 미국의 대사관이나 미국의 영사관의 차들이 대한민국 땅으로 나와가지고 교통사고 일으키면 대한민국의 법의 저촉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전에 미국의 차에 의해서 동두천에서 미선이와 뭐 효선이 있잖아요. 미군의 차가 그랬는데 걔를 한 놈을 데리고 가서 이건 잘못된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교회에 와서 철저히 이 부분 여러분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교회에서 철저히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법은 교회 안에서 실행하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의 법을 존중해 줘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도 이 법에 영향을 받지 않는 세상에 있는 놈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은 그는 미국 사람이 영사관 밖에서 미국 법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의 지배도 받으면서 세상의 법의 지배도 받는 삶. 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는 것이 천국이고 그건 죽음을 통과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축도할 때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내 코에서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때까지 그 전에는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에 동시에 통치를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교회에서 이걸 알고 목회하거나 이걸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안 많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복음을 모르는 거, 죽은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입성하는 죽음이 뭐며 죽음 이후에는 어떤 모습인가는 다음번에 할 거예요. 죽음 자체도 여러분들이 우선에 여러분들의 숙제를 던진다면은 숫자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에게 0이라는 숫자는요, 0과 무한대가 인정된 서양이 얼마 안 됐어요. 1과 마이너스 1 사이의 자리 숫자가 아니에요. 0은 없다라는 것이 뭔가에 대한, 무에 대한 것이 뭔가에 대한.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무라는 것은 인간이 생각해낸 거고, 성경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은 아주 명쾌하게 말하고 있어요. 죽음 이후의 것과 함께. 그들은 열심히 궁구해가지고 없다, 무가 뭔지, 무한대가 뭔지 유추했지만은 성경에 보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건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영이라는 개념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고, 무한대라는 개념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존재의 방식이거든요. 요 정도까지만 이해하시고, 그 대신에 죽음에 대한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이해를 하고, 죽음 이후에 어떤 부분을 알게 되면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또 너무 슬퍼하지도 않아요. 잠깐 우리가 슬퍼하게 되어져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린 다음에는 이제 죽음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찬송가 몇 장이야? 내가 몇 장 좀? 242장. 천국은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항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 그래서 항상 천국에 대한 것은 예수님도 메타포, 비유로 말한 거지요. 천국을 서술로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는 그런 것이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라고 제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듣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왜? 그것이 사람을 해치는 거거든.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대한 이야기.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으세요. 천국은 그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이 땅에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은 죽음 이후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에 동시에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법에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야만이 교회가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기보다는 하나님의 법의 조문에 매여 가지고 교인들을 얽어매면서 죽음 이후의 천국을, 장소를 보장하는 것으로 종교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단들이나 정통이나 그 신앙이 우리를 학대하고 억압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의 조문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곳이 되어지고, 우리가 땅에 살다가 세상의 법에 상처받은 우리들이 교회에 와서 도피성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그런 신과 회복 있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이제는 종교인이 아니라 참된 신앙인으로서 천국을 맛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하심에 대한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으며 해함도 상함도 없는 곳, 어린아이가 사자를 이끄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에게 그러기 위해서 보는 대로 말하지 말고 듣는 대로 말하지 말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제가 까딱하면은 보는 대로 말하고 듣는 대로 말합니다. 내 생각을 성령이 지배하여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나는 모른다, 다 알지 못한다는 겸손한 마음, 죄인의 마음을 더하여 주어서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통치되는 지혜법권인 대사관이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의 역할을 잘 해서 맛본 천국을 주님 만날 때 확인받는 천국의 입성의 기쁨이 더 큰 그런 죽은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오늘도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지배를 받게 하여 주시고, 땅에 사는 날 동안 세상에 나아가서도 세상의 법도 무시하지 않고 누구보다도 충실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멋진 신앙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오늘 나누어준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족으로서 그분들의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2005년 우리 교회의 기도문을 다시 한번 잘 찬찬히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소망을 담아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